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횡행하는 와중에도 요즘 제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목사님도 이젠 영락없이 할아버지시구나 놀리실 줄 모르겠지만 저에게 늘 기쁨을 가져다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틈만 나면 제가 카톡에서 손녀딸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곤 합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는 아들 넷가 손녀딸을 아예 우리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들 휴가 간다고 화수목 3일 동안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요. 아이의 말, 마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저를 보더니 아빠찌? 이러는 거예요.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찌?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야, 우리 손녀딸 천재구나. 순간적으로 너무 황홀했었는데 저를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얘가 그 아빠란 말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아빠로 통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기뻤어요. 우리 손녀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그것까지 목사가 알아야 됩니까?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손녀딸 아이 이름이 제이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제자에다가 이는 기쁠 이자예요.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해도 이제이고 뒤로 해도 이제이예요. 참 예쁜 이름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헵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헵시바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62장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delight is in you.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손녀딸 제이가 이름 그대로 저에게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주체할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낙담, 근심과 걱정이 긴 터널 속으로 빠져가서 자꾸만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절대로 잊지 않고자 할 때 급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볼펜을 꺼내가지고 이 손바닥에다가 씁니다. 쓰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잃지 않겠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거 손바닥에 쓰잖아요. 그만큼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자 할 때는 손바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다 홀리해서 전혀 그런 거 없죠? 저는 시험 바로 앞두고 막 외우는데 갑자기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첫 글자만 막 볼펜으로 이름 써놓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첫 글자만 딱 적어놓으면 바로바로 이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저 혼자서만 그랬나 보죠. 그래요. 정말 중요할 때는 이 손바닥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기신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다 세워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주시고 나를 완벽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제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스바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온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메시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시온 백성들아, 믿음의 백성들아,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모든 부패 상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살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살던 그러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움켜쥐고서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서 멋지게 승리했지요. 850대 1로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정도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악의 세력은 전혀 꺾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리 갔다리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하고 말았어요. 무서운 탈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맞장구를 쳐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창을 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고수와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노래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장구를 쳐주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지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투사처럼 등장하고 계십니다. 전선에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는 동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선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왕 요시아에게 형벌로 내리지는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벌 탕감 선언문입니다. 수반의 선자는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값없이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제발 기운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영어 성경에서는 cheer up,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기가 죽어 계십니까? 기운을 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딸들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우린 진정 주님의 기쁨인 헵시바들이요 당신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일랑 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어떤 소리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죄 없는 자다. 너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한 죄가 또다시 기억나거든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순간 우리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죄 없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죄 없는 자답게 떳떳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죄가 있음에도 지은 죄가 많음에도 예수 십자가 별로 말미암아 내 죄는 흠도 점도 없이 깨끗이 사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정결해진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완벽하게 내 죄를 가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미 죄 없는 자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과연 그 누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기에 나는 죄 없는 자다 당당히 선포하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로는 죄로 인한 올무와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자는 오늘날 위축돼서 풀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내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제는 죄 없는 자답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파리 떼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힘들게 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사 그물이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완벽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사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서 늘 항상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불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선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은 몇 번을 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사탄말 같은 쳐서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락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전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평화와 기쁨 속에,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거푸 찾아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계속 왜냐고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전에 설교했던 제목이 Why me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Why me는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Why me는 느낌표였습니다. 왜 접니까? 묻다가 왜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장면으로 제가 말씀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주님을 향해서 반문하다가 보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용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고 산다면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믿고서 감사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 밖으로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저들은 주저없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 진정 죽으셨구나. 살아있다면 이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곁을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인도자의 멘트 중에서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이곳에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실 소망하면서 간구하자고 그렇게 멘트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으심을 자꾸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체험하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설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정직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항상 풍성히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의 버려두심과 죽음을 느끼면서 힘겨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예언자 스바냐의 글을 통해서 그가 처한 시대의 절망과 마주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상당히 넓은 교집합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진 않았는가? 이런 공포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바냐의 중심 주제가 다름 아닌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안에도 실었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과연 무엇일까? 예언자 스바냐는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해봐도 유난히 주님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열방의 강국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시고 화려한 영광과 위엄을 선언하신 그 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비롯한 여러 참된 예언자들이 강조하는 주님의 날과 그 시대 다른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외치는 주님의 날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이방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향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침 앞에 나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동 같은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심판이 똑같이 향해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솔한 회개와 삶의 열매가 없는 막연하고도 모호한 구원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향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단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안전하다고 믿는 신앙의 틀 안에 숨어 있어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비겁하게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든 자기 만족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점령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가 의무심장하게 곱씹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예언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유다만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땠죠? 선왕이었죠. 눈부신 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뒤를 이은 므낫세 또한 아몬 이들의 통치 기간 동안 그 성과는 완전히 좌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근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 전역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은 크게 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겨우 8살의 어린 요시아가 불안하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또한 나라 외적으로는 고대 중동 질서의 한 축을 차지했던 아수르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서 차츰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격변한 국제정치 속에서 약소국 유다는 이스라엘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숨죽여서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렇게 국내적인 온갖 불안 요소로 크나큰 혼란에 빠져 있음에도 예언자 스바냐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대 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얇은 기대와 희망마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혹한 스바냐의 예언이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전혀 다른 어조의 놀라운 구원 선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끝납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달콤하게 묘사한 문장으로 손에 꼽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그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불안 속에 신음하는 유다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말은 다소 모호하게 번역된 히브리어 기뻐르 요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구원의 용사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용사. 즉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의 용사로 오셔서 마치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 갑자기 변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아니 1장, 2장, 3장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좀 이 모습이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실까요? 구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한 그 이유와 목적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때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다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백성들, 아들과 딸들을 내버려 두고 멀리 떠나 계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의 역설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안 계실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결단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선언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결국 남유다 역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처참한 사륙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들을 아예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자녀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의 죄를 엄하게 꾸짖으실 때에도, 그래서 때때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강한 구원의 용사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막 눈을 뜨기 시작하고 생각의 근육이 조금씩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왜라고 물으면서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빠와 딸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딸이 계속 아빠가 한마디 하면 why? 또 한마디 하면 why? 계속 why만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왜? 이 말 참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요? 야, 뒤지게 얻어터졌어요. 아니 뭐 조그만 놈이 왜요? 계속 왜요만 한다고. 그냥 아빠가 말하면 좀 알아듣지 뭘 그 왜요? 이런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특성이 왜요? 이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더욱 더 차근차근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왜라는 질문 아이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왜란 질문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대체 왜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왔는지, 왜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얽혀야 하는지 계속해서 why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언제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거대한 물음표이면서 동시에 느낌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반문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이 장면, 다른 장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 장면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말은 해도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체험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가혹한 버림받음 온전히 경험하셨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사망 못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의 버림받으심은 곧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고 주님의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이 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왜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오를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큼은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꽉 붙잡아야 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온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설의 구원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로 죽으셨고 날 구원해 주셨느라 더더욱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드넓은 구원과 임재,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전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전혀 구원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날 완전히 버리셨다고 고통스럽게 토로할 때,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과 구원이 더욱 온전히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로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구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십시다. 제발 다시는 기죽어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운행자는 초강대국 미국도 아니고 저 이슬람 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는 진정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능력, 온 세상에 기쁨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